여러분, 요즘의 사회를 삭막한 사회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또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도 많아서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봤던 동영상 중에 하나가 이 커플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이 두 커플은요, 정말 참 예쁘게도 자신들의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수원역에서 노숙자분들이나 힘든 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 가슴이 따뜻해지죠? 그렇습니다. 참 삭막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건 공감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마음을 공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공감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이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는요, 그러한 사실들, 이 사람의 마음, 이 완악하고 삭막해진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고 또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술관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왕의 술을 관리하고 왕에게 그 술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술관원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왕이 마시는 술잔 안에 독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일이겠죠? 때문에 당시의 술관원은 왕이 굉장히 신뢰하거나 총애하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총애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가 일하고 있을 때 당시에 이 느헤미야의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하난이는요, 에스라가 주도한 제2차 포로기한 당시에 이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오랜만에 이 느헤미야와 하나니가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막 서로 껴안고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는 와중에 느헤미야가 질문합니다. 하나니야, 너가 돌아갔던 그 예루살렘, 우리의 고향 땅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바로 이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제1차 포로기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잘 지어지고 또 2차 포로기한 당시에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운동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포로국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모든 성벽들이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벽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때로부터 금식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민족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느헤미야는 아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왕의 술관원을 맡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의 최측근입니다. 제일 친한 사람. 부귀와 영화도 분명히 누렸겠죠. 권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참 마음이 아프다 요 정도로 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참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무엇이냐? 얼굴이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먹지도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야,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참 말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니? 할 정도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볼 때 아, 내가 요즘에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 제 고향 땅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먹지도 않고 기도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미 자기는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그 황폐하고 무너지고 어쩌면 잘 못 살 수도 있는 그 미지의 땅, 자신의 고향 땅, 그 가난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들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그 안정되고 잘 살고 있는 걸 내팽겨치고 왕이시여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안타까운 내 형제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감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고 또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랑과 공감의 마음이 이 느헤미야의 안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부귀영화, 편안한 삶을 내팽겨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제3차 포로귀환을 주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자신의 그 안타까운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 후반부에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 사는 것, 내가 잘 먹고 또 잘 되는 것만 신경 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나만 가질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들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감의 마음을 품고 또 나누는 그러한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능교회 초등부 모두가 그러길 소망합니다. 이 이기적이고 삭막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만 돌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누며 공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